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정해서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청소년들 또 영어 하는 식구들도 같이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리므로 단 덴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영어로 설교해 주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 18세기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도둑 맞은 후에 그분은 4가지를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도둑을 맞았으나 이번이 처음 도둑 맞았다. 처음인 것을 감사했고, 둘째는 도둑을 맞았지만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셋째는 물건은 도둑 맞았지만 내 몸은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했고, 넷째는 내가 도둑을 맞은 사람이지 도둑질을 한 도둑놈은 아니다. 그래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도둑을 맞고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모두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러 온 한 사람뿐입니다. 주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다가 감사를 놓쳤나요?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더 이상 감사가 없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는 감사드림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감사드리자. 감사드림을 choose,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그분이 노년이 되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안과 의사를 찾아가 수술을 해보자 해서 수술을 하였는데 끝내 붕대를 다 풀었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과 또 본인은 극한 낙심,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유명한 감사 찬송인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울 뿐이다.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셔서 내 이름 기억하시니 주님께 오늘 나는 감사 드리기를 선택한다고 노래 지었다고 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습니까? 가장 큰 손해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우리가 휩싸여
실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큰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감사를 왜 잃어버렸나요? 원래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은 영국에서 1620년 9월 2일 영국의 그 세퍼리스트,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더 예배드리는 자유와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원하는 청교도들 60명이 승무원 6명과 함께 그리고 다른 분들 해서 101명이 남자 72명 여자 29명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호리어스 항구를 떠나 2개월이 넘는 모진 고난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9일 매사추세츠 케이프가드 항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굶주림과 추위, 인디언의 습격에 대한 공포, 배고픔과 그리고 찾아온 이상한 병들, 폐렴, 괴열병, 심한 질병에 50명 이상이 죽고 그리고 매일 몸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윌리엄 브래포드의 인도 아래 그들은 열심히 개척하며 1년을 보내면서 첫 번째 추수를 거둔 다음에 그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의 11월의 감사, 추수감사절의 어렴풋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래저래 매년 감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는데 200년이 지난 1840년에 사라 헤일리라고 하는 여자 교인이 거의 20년 이상을 백성들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감사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1863년 9월 28일 추수감사절을 연례적인 땡스기빙 데이로 선포해 달라고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한테 오랜 기도 끝에 편지를 대통령께 보냈다고 합니다. 1863년은 남북 전쟁으로 여기저기 죽어가던 사람들이 많은 무서운 전쟁이 있던 때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편지를 듣고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무엇을 선택할까? 죽음과 싸움과 미움과 원망과 실망과 절망이 가득 찬 이 나라, 이 국민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 편지를 들고 링컨 대통령은 감사함을 선택하자 라고 미 합중국의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절, 추수감사절 연례 국경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에 하나로 매년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지킵니다. 땡스기빙 데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오늘도 염려가 있지요. 걱정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지요. 답답함이 있지요.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은, 내 건강은, 내 믿음은, 내 이웃은, 내 교회는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이 더 많이 있습니까? 사라 헤일이라고 하는 여사는 20년 이상을 감사를 선택하자고, 우리는 감사를 추수하자고 그는 캠페인을 한 사람이 벌였는데, 한 여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온 국민들에게
감사 땡스기빙 데이를 선포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주 읽고 있는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 지난번 문창선 목사님이 오셔서 참으로 귀한 부흥회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이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영어 한국말로 돼 있고 2, 3분이면 읽을 수 있으니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하고 같이 영어 한국말로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권면해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어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와가지고 저기 찾아보니까 12월 그리고 2014년 1월, 2월 3개월께 또 와 있어요. 제가 전부 꺼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는데, 제가 내년 1월 1일 거를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31일간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미국 달력의 대부분은 1월, 제뉴얼이는 국가가 지정한 감사의 달로 표시되어 있다. 저는 그걸 자주 못 봤는데, 제뉴얼에는 감사의 달로 국가가 지정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편 136편이 써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 그의 끝없는 인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선택하라. 1월부터 감사를 선택하고 1년 내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기 축원했어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책자를 가지고 부부가 같이 읽으면, 자녀들과 같이 읽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진열대에 내놨어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형편처지가 오늘날 감사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여야만 감사가 우리하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 노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같이요. 감사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감사하라 하라고 하는 건 강력한 강조된 명령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명령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형 강력한 이 권면을 여기 몇 개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4장 2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장 15절이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순종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오늘 아침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때 감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사를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존전에 문을 들어가는데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가서 있는데 불평과 원망과 또 가득한 염려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옆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 존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고마움이 가득할 때, 고맙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는 늘 감사하는 자가 있는 것이지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우리 외부에서 우리들에게 가져올지라도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는 자는 감사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는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산 게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거기서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는데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그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그 엄청난 구원이 무효화되는 것이지요.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감사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전에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가셔서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이 아침에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잃어버리기 쉬워요.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막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 순간에 감사, 하나님께 난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엘파소 교회 연합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7시 반에 시작하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떠나서 한 2시간 반, 3시간 안 걸리는 곳이니까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아침에 일찍 떠나서 갔습니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보내준 비행기 표가 보니까 피닉스에서 갈아타게 돼 있어요. 오클랜드에서 일찍 타고 피닉스에서 갈아타는데 한 2시간 반의 레이오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가서 점심도 간단하게 먹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타려고 생각하는데 그 스크린에 나오기를 1시 35분에 피닉스에서 떠나서 2시 45분인가 엘파소에 도착하는 1시간 거리도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거기에서 1시 35분에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스크린에 딱 나타나기를 이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5시 45분에 떠난다 써 있어요. 그 5시 45분에 떠나면은 나는 거기 6시 45분 7시에 도착하게 되면 7시 반에 예배 시작인데 픽업해야 되고 가야 되고 얼마나 멀은지도 모르고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또 11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연합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교인들은 모여서 있을 텐데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별로 없대요. 엘파소 그렇게 비행기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 비행기가 4시 35분에 떠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꽉 찼대요. 자리가 없다는. 그 스탠바이로 이름을 써놔 보지만 소망이 없다 그래요. 써놓겠느냐? 그래서 써 주십시오. 이름을 써놨어요. 게이트도 저쪽인데 막 가가지고 또 부탁해서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 앞에 다른 사람도 막 쓰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쪽 목사님들한테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른 비행기 다른 도시로 와서 오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하더니 계속 알아보도 소망이 없어요. 그 달라스 갔다 오는데 6시간 걸리면 도저히 안 된대요. 그럼 어떡하나. 4시 35분 스탠드바이. 그게 소망이고 그 다음은 6시인가 또 다른 비행기가 있고 또 딜레이 된 것도 5시 45분.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아무튼 정 안 되면 딜레이 된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스크린에 보니까 딜레이 된 게 또 1시간 또 딜레이 됐어요. 이제는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무슨 목사님들 또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서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극도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항에서 안 되겠다. 이제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내리자마자 교회로 싹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전부 갈아입었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옷을 갈아입으면 뭐랍니까? 비행기가 막 계속 딜레이 되고 스탠바이 되는데 옆에 그 공항에 가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뭐 자꾸 와서 자기는 일에 급해서 빨리 가야 되고, 자기는 뭐 무슨 동생 결혼식 리셉션에 사회를 하게 돼 있고, 뭐 말이 많더라고요. 다 급하더라고. 이거 나 어떡하나 하고서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해서 하는데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 이 부흥회 준비하면은요, 대개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거 파일 몇 개 딱 가지고 가지, 읽어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별로 안 해요, 저는. 근데 그날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성으로 다시 하는 것처럼 다 보고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할 설교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설교해야 되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맨날 하던 거라고 또 그냥 가서 올라가서 또 큰 소리로 막 할 텐데 기도 준비도 없었고 부족했습니다. 하는데 겸손한 마음이 I'm so humbled.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기가 죽고 풀이 죽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겸손한 마음이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감사한 게 많이 생각돼요. 이런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혹시 딜레이 돼서라도 시간 맞춰 갈 수 있나 하는 소망도 생각해보고, 혹시 또 스탠바이라도 내가 탈 수 있을라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기다리고 이걸 어떻게 광고할 시간도 없고 안 된다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몇 분한테 제가 또 연락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선 기도하고 있는데 스탠바이 가서 알려주십시오. 자리가 있습니까? 풀 자리가 없습니다. 좀 가능성이 있는가요? 그거는 4시 35분에 떠나는데 4시 20분이 돼야 그때나 알려준대요. 근데 4시 20분이 돼서 옆에 가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자 직원들이 참으로 그렇게 높은 사람처럼 보이기 처음이에요. 이분들이 결정을 해줄라는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뭐 바빠요. 그분들이 그냥 다른 분들만 물어보고 나 옆에 서 있었습니다. 30분이 됐어요. 안 알려줘요. 35분이 됐어요. 다 들어갔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3사람이 안 왔대요. 3사람이 안 와서 이제 스탠바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3사람이 안 온 사람이 누군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안 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3사람이 안 왔대요. 누구 이름을 부르더라고. 스탠바이.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부르니까 부부가 이렇게 오는데 세 자리가 빈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그 사람 와이프하고 이제 타게 돼 있는데 그 사람 식구가 4명이에요. 4명. 애가 2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타는 거예요. 3자리만 비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때 이제 그 사람들은 못 탔어요. 그 다음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여자분을 부르더라고. 그 사람이 좋다고 자기가 돼서 표를 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이름을 절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데이빗 길. 그래서 제가 막 만세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그 사람이 막 표를 주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막 드립다 들어갔죠.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난 너무너무 감사해서 들어가서 가방을 가지고 막수로 갔더니 가득 탔는데 어디 가운데 자리가 하나 가방을 들어왔는데 가방을 얹을 데가 없어요. 스튜어디스가 그 가방을 가지고 실어주겠다고 체크인해 주겠다고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 힘이 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갑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가서 그래도 이름을 써놓고 내 순서가 거기 들어가게 되고 4시간을 기다리다가 4시 35분에 비행기를 타고 엘파소에 도착을 했어요. 6시 반, 6시 한 반 그렇게 돼서 도착한 것 같아요. 짐 찾아가지고 나오니까 또 그 비행기도 좀 늦게 떠나고 그래서 거기 교인들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교인들 만나고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요.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오니까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온 거지요. 이 어려움을 통한 다음에 거기에 도착하게 하니까 감사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으세요? 이번 주간에도 많이 지났을 거예요. 그걸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주려고 하시겠어요? 원망하는 거, 실망하는 거, 낙담하는 거, 불평하라고 내치시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 그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로 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운 지경에도 어떤 원망의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감사를 선택하셔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오히려 웃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또 읽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지킵니까? 결심이 지키나요? 결심해도 마음 망가집니다. 마음 부서져요. 무슨 일 하나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생각도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잔잔히 물처럼 막 폭포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기도만 하는 것보다 기도 플러스 감사예요. 여기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도 기도 플러스 감사,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셔서 감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요? 같이 읽습니다. 1. 하나님께 돌아온다. 2.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3.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4.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떠나셨나요? 수없이 이 사회가,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정욕이, 세상의 욕심이, 이기심이, 유혹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가게 합니다.
감사는 다 달아나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는 감사만이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번 주간 매 순간순간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감사하며 드리는 거죠. 하나님, 또 오늘 아침 성가대원들하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또 기쁜 날 복된 주일을 주셨네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을 만나게 해 주셨네요.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 교인들을 만나게 해 주셨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감사의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늘 예배를 좋아하세요. 예배 들어와서 앉아 있는 동안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청교도들이 와서 추수하는 그 추수감사절날 예배드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해도 주시고 햇빛,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지요.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걸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자,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의 내 자리, 예배에 참석,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공코도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늘 감사의, 우리 근본적으로 모든 헌금은 감사의 헌금이에요. 11조, 나 의무적으로 드린다. 그런 결단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또 하는 것이지요. 10개 하나님 주신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드린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감사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만 준다고 내 임무가 끝나나요? 11조의 큰 의미는 열을 다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하나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한 예물입니다. 감사의 헌금, 우리가 지정해서 드리는 것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요. 우리 목적 헌금도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요. 주일 헌금도 감사의 예물이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헌금할 때 제목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튜 헨리는 4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헌금 얘기 좀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헌금 얘기 듣고 헌금하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부흥회 가서도 헌금 얘기 거의 안 해요, 저는. 헌금 얘기한다고 또 교인들이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얘기하는데 잔소리로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별로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자, 제 비행기표도 사줘야 되고 호텔비도 써야 되고 뭐 사례도 해야 되고 또 광고도 얼마나 했는지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 임원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아마 은근히 헌금 많이 나오게 뭐 하라고 하는 소린가, 별로 듣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나 뭐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뭐 별로 안 했어요. 헌금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하고 새벽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하고 근데 금요일 날
4시 30분에 저녁 대접을 한다. 근데 뭐 거긴 시골, 좀 시골이죠. 11교회 목사님들이 다, 사모님들도 다 모이고,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나 참석해서 같이 먹는데, 목사님 텍사스 왔으니까 텍사스 스테이크 이게 유명하다고. 그래 스테이크 먹겠습니다 하는데 뭐 대단히 커요. 근데 거기 회개되는 목사님이 발표하는데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왔는데 그때보다 참석하는 숫자도 더 많았고 또 헌금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거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임원들한테 그거를 좀 신문에다 좀 내달라고. 작년에 온 사람 이름도 내고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더라고요. 그러고 올해 온 그 강사 이름도 좀 내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걱정 많으세요? 그러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선택에 달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시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땡스기빙이라는 게, 땡크라는 게 think에서 왔어요. 생각하면은, 생각하는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까? 감사를 선택해야죠. 우리 교인들은 항상 감사를 선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감사가 충만한, 그래서 감사 제목이 더 많아지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과 얼굴에는 근심 수심이 가득한 그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깊이 겸손함으로 감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보좌에 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한 깊은 감사가 늘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우리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빼놓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